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백부장이 한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100명을 군사 100명을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 군인이었는데 무척 하인을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전 비슷한 거 있죠? 어떤 그런 걸 많이 져준 모양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는데 집회에서 비슷한 걸 이제는 많이 회당을 많이 져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의 말이 참 기가 막혀요. 8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 어떻게 해요? 말씀만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저는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거기서 하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주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도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뭐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마르다는 그 예수라는 그분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했고, 근데 예수님이 어느 쪽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도 똑같아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 이게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아요.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을 말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근데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고 율법에만 집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율법만 있기 때문에
이만 갈아요. 이만 부득부득. 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예.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것으로 주라. 그래. 다른 것으로 주라. 그렇죠. 예. 말씀이란 말이죠. 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이만한 믿음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다니 그렇잖아요. 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그런 육신을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죠. 부엌에서. 근데 예수님이 너는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가 그랬단 말이죠. 내 아우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이죠. 저는 백부장의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제가 읽어가면서 이 사람의 말씀을 사모했구나. 네. 그렇잖아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 그러나 본 자손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 부득부득 갈고 죽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만 가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말씀이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달이 둘 달에 걸쳐서 왔잖아요. 천사들의 그리고 모세의 손을 거쳐 왔잖아요. 이건 사본이라고요. 그 시편 107편 19편 19절 20절 가보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가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그 위험한 데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단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19를 잠재울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를 가리켜요. 그러면 율법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돼요. 근데 율법이 행함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옷을 2벌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있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이 시편에 나온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본인이 입고 있던 옷 무슨 옷? 속옷과 겉옷. 겉옷은 4개로 나눴어요. 그렇죠? 예. 이 겉옷은 우리가 입는 의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승리를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 옷이 겉옷이에요. 예수님의 겉옷은 어떻게 4개로 갔어요. 4개로. 이 4라는 숫자 말씀드렸었죠. 예, 동서남북, 추나 추동,
상하 좌우, 네 귀퉁이, 그렇죠? 천사들에게 네 귀퉁이, 이거는 땅을 얘기해요. 이 땅에 오신 삼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뭐예요? 완전 7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또 3을 더하니까 열이 되고. 그래서 그 휘장이 십계명이 10폭이잖아요. 휘장이 10폭이에요. 그게 찢어지니까 2개로 찢어졌죠. 12개가 됐어요. 12는 뭐예요? 아들. 그렇죠. 우리 어떻게 아들 만드셨어요?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10폭이에요. 10폭. 10폭인데 그것이 찢어지면서 2개가 됐죠. 12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육체거든요.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그렇죠. 10개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이게 찢어지면서 어떻게 그분이 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3과 4가 만나서, 그렇죠. 3과 4가 7이 되고 7에 다시 3, 하나님의 숫자가 더해져서 열이 되는 거예요. 그 열이 2개로 나눠져서 12이 되는 거고. 12 곱하기 12. 그 왜 14만 4천인에서 유다 지파가 12,000이요, 르벤 지파가 12,000이요 할 때 그 12,000이가 없어요. 12,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12, 12이에요. 1000은 뭐예요? 완전을 의미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끝까지 베풀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피소드를 숫자로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5병이요, 7이죠. 7병이요, 12강줄이 다 숫자로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뭐예요? 더 이상 이보다 큰 왕국은 없다는 얘기죠. 1000이니까. 예. 마귀가 1000년 동안 잡힌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완전히 잡혔다는 거죠. 그 1000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숫자에 너무 목을 매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실 때 그 의미의 명분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4조각으로 나눴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서도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겉옷, 그 말씀은 4개로 나누지만 속옷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속옷은 율법이라.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어요. 근데 이건 나누질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으로,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 깨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통으로 된 거야, 그냥. 예,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뭐 하지 말고 찢지 말고. 찢으면 율법이 돼버려요. 이 속옷을 찢어버리면은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613가지의 율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찢으면 안 돼요. 율법은 누구만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속옷은 율법은 찢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나눠도 돼요. 복음은 막 찢어도 돼. 서로 동서남북 찢어도 되는데 율법은 하나만 가리켜야 된단 말이죠. 나사로가 성전 미문에서 부스러기만, 율법의 부스러기만, 그러니까 613가지를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걸로 다 가리켰단 말이죠. 그는 누구를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저번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창기 죽이고 수종뱅이 죽이고 이래서 막 이게 의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요. 창기 살리고 수종뱅이 살렸단 말이죠. 아무도 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일을 안 했다면 너희들이 옳았을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광야교회라고. 근데 그 광야교회가 40년간 그 광야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죠? 그들은 열심히 드렸는데, 엄청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쪼각쪼각 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착각했단 말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사본이에요. 살아있는 본이 아니에요. 율법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 성경에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죠? 예, 의문으로 하지 아니. 이 의문이 히브리어가 그렘마예요. 그렘머. 문법.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확실히 의문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즘 성경이 조금 잘 풀이했어요. 그래머가 문법이에요. 문법. 영어 문법을 그래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마. 예.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로 그람마예요. 그람마. 예, 그람마. 예, 비슷해요. 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영어가.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기가 편해요. 예, 우리 영어를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예, 그 헬라어를 읽으면 되게 편해요. 아, 이게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새 일꾼은 율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율법 조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각조각 낸 거. 그렇죠? 조문이라고 그래. 율법 조문이라고 그래. 조각조각 낸 걸 얘기하거든요. 새 일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운동은 내가 의무를 다 지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네? 율법은 11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원하신다고. 근데 모든 게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와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나가려면 하나님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조문조문해서는 안 된다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 통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에 있는 통째가 나가는 거라고. 예,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무리, 진정한 재림교인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번 교과 녹음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참 엘렌 G. 화이트 글 중에 기가 막힌 글들이 있었다. 그 마지막 날의 사건들 17페이지, 177페이지에 한 가지는 확실한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일부가 아니라, 여기 일부란 말도 없어요.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견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증언이 뭐예요? 예수 증거예요. 오직 예수. 이걸 포기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로 향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신천지 전국에 있는 1000몇 개속을 없는 것까지 다 찾아내가고 다 폐쇄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단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게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 칼날이 어디로 와요? 분명히 제7일 예수님께로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갑자기 교회 문이 다 닫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늘 가정 예배로서 이렇게 가정에서 소그룹 드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닫아도. 우리가 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드리는 전 세계에 한 500명 정도 되시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요. 분명히 이 칼날이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분명히 전 유럽과 미국 대륙을 거쳐서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요. 우린 거기에 안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연습도 없이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가정 예배 못 드려요. 좀 드리다 말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런 이 가정 예배를 만드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안식일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목회자들이나 아무나 다 잡아가겠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다 끝났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잡았으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보게 되면 가말리엘가 그 대제사장들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처치하려고 했더니 가말리엘가 말려요. 34절에 보게 되면 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드다나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 드다나 유다를 우리가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그들이 다 흩어졌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들의 운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들의 수장 예수를 제거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가 아니라면 그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으로 왔다면 너희들 큰 죄를 범한다. 예. 만약에 하나님으로 왔다면 우리가 당연히 복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거다. 내버려 두라.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해서 풀어줘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그들 생각은 안식교회를 다 박살냈다고 생각했을 때 흔들림 없이 막 그냥 불꽃이 막 피어나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그것에 깜짝 놀라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안식을 지킬 무리가 또 있었네? 이거 잡히지가 않아. 레이다에. 잡히지가 않아.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들을 보호해 지켜주시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누구를 허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교회가 지금 뭐 다 일순간에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인터넷 다 차단시키죠. 다 차단, 유튜브 다 차단시키는데.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전 선지자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연구해보고 시대에 흐르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니까 왜 화이트 부인이 교회를 짓지 말고 도시에 집회소를 만들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집회소. 교회가 아니라 집회소. 예. 도시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예배당 만들면 다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꼭 제 힘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책, 많은 방송,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뭐 주석책도 보지만 다 뭐예요? 화이트분이 그랬던 것처럼 화이트분 글도 거의 90% 이상은 다 발췌한 거예요. 저도 다른 데서 소스를 얻고 다 얻어서 이렇게 다 모아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전에는 기별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별이에요. 그냥 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공부하셔서 녹음하셔서 올리세요. 여러분도 올리세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얘기일지라도 틀려요, 이게. 미국에 계신 어느 분이 또 집회를 이렇게 우리처럼 해서 이 예수님 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녹음해서 올리잖아요. 우리도 은혜를 받아요. 이 똑같은 얘기, 똑같은 성경절을 할지라도 틀리거든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은 뭐냐면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내용이 마태복음 안에 70% 이상이 있고 마가복음 내용이 누가복음 안에 70%가 서로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게 없어요. 이 세 개 복음서. 그래서 니고데모도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나오는데 요한에만 나오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나사로 얘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공간복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어쨌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주제는 하나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책을 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 글을 쓰셨다. 뭘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안 지켜도 되네요? 그럼 방종이고 지키러 갑시다. 그러면 율법주의고 이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사실 같은 말이에요. 다. 왜냐면 여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다. 그렇죠. 예수님 없죠. 인본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다. 율법주의는 율법이 주인이다.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아까 제가 고린도서 3장 6절을 다 읽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것만 좀 더 읽어볼게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영을 지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아까 백부장이 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 삽니다. 자, 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준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줬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모세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아셔요. 우리는 그가 뭐 2번 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율법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 주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예요. 잘 생각하세요. 모세가 죽고 모세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따라 들여봤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대. 그럼 뭐예요? 예수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열심만 포함된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만미한 의란 우리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날려버린다고 화이트분이 그래요. 티끌 속에 날려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분의 역사,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네. 민수기 20장 10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하나님은 8절에 보게 되면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고 그래요. 반석.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복음이 물을 내는 거지 율법이 물을 내는 게 아닌데 지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하나님 위치에 간 거예요. 사본이 원본이 아닌데 원본 위치로 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모세는 뭘 준 사람이에요?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율법을. 이 율법이 죽고 뭐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로.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호수아가 들어가. 법궤를 메고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뭐 두라고 그랬어요? 율법, 십계명. 그 위에 뭐를 덮어요? 속죄소. 휠라스테이온. 전에 배웠었죠. 휠라스테이온. 화목제물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도 그 화목제물한테 막혀서 우리의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들을 이끄는 거는 법궤예요. 법궤. 그 안에 뭐 있어요? 율법 있어요. 율법이 리드한 게 아니라 율법이 리드한 건 뭐예요? 깨졌잖아요. 이렇게 들고 내려오다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만들었죠. 그럼 뭐예요? 한번 율법이 죽어야 돼요. 죽고 새로운 율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거를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율법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요한이 그래요. 내가 무슨 계명? 새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해요. 이건 새로 태어나는 계명인 거예요. 거기서 카이노스 썼죠. 형태는 그대로인데 안에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에요. 모세로 들어갈 수는 없고 모세가 어떻게 여호수아로 돼야 돼요. 전의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새로 생겨난 계명은 그 계명이 나를 지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새로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다시 봅시다. 1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누구예요? 율법을 준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은 사본의 역할만,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모세를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만 그게 유용한 거예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못하고 우리를 가리켜버리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면. 새 일꾼이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쪼개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근데 사본이야. 그러니까 이걸 살리지를 못해. 사본이다 보니까 살리지를 못해. 원본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 새 율법은 내가 부모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아, 율법이. 그렇죠? 내 집에 이렇게 이쁜 부인이 있어요. 전에는 다른 집에 이쁜 분이 있어갖고 내가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 집에 이쁜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옆집이 부자였어. 나는 가난했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내가 보물이 많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한테는 큰 어휴.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의 부유하심이, 그의 가난하심으로 그의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게 힘이요. 전에는 내가 거짓이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면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참이 됐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 계명은 내가 안식일을 막 열심히 지켜야 복을 얻는 건데 지금은 안식일이 나를 지켜. 제가 안식일이 안 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중독이 강해서 저희 아버님도 그랬지만 일이 한번 빠지면 휴일도 없고 뭐도 없어. 계속 돈 버는 일에 정신을 매.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셔서 안식일교로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를 지킨 거예요. 내가 안식을 지킨 게 아니라.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가보세요. 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뭐를 받은 사람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했어요? 신. 데오스. 그 신은 아니에요.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신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더니 이 세상에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나왔죠.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바잇 할라크. 예. 하노크. 에녹이 하나님을 연구했다. 예. 에트 하 엘로임. 그 하나님 안으로 그 하나님 안을 연구했다. 겉을 연구하니까 안을 연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계속 연습했어요. 네. 모든 걸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결론 내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에 누누 아인 nothing이 됐다. 없음이 됐다. 예. 침례 요한이 24시간 예수님만 연구했대요. 24시간. 그랬더니 무아의 세계. 예. 무아의 세계로 들어갔대요. 이 없을 무자가 없어서 없을 무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원래 아닐 불자가 없을 무자예요. 예, 아닐. 그래서 불교할 때 이렇게 그 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의 세계로 가라는 건 진짜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의 반대는 무가 아니라 불이에요. 유불 하잖아요. 유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무가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nothing이 이게 우울증으로 안 가요. 예,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걸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다 없어버리면 우울하지.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그랬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박혔어요. 못 박혔는데 살아요. 그걸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안 했을 때는 신이 안 됐죠. 말씀을 받기 전에는 신이 아니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표현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망령되이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나 대신에 부인 대신에 다른 첩을 얻거나 그러진 않고 그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신다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율법이 나를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다 나를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뭐요?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새로운 계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명, 율법이.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옛 계명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스토이게야. 그렇죠. 스토이게야. 주님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 같이 이게 변한다고 나와요. 물질이 다 변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정죄의 율법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율법은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자고. 누가복음 11장 37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너희가 박하와 유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점심 초대를. 누구에게요?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 근데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38절에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셨음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나오는데, 이상히가 무슨 뜻이냐면 이 기적처럼, 그러니까 경기 나듯이, 그러니까 기적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헬라어 단어가 기적, 이적에 쓰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대 생활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있을 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뭐예요?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각도하도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속이 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이에요. 그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맨 땅인 줄 알고 막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한테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의인인 것처럼 생각했어. 근데 안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이었단 말이죠. 이 얘기 하니까 듣는 율법사들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 45절 읽어보세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다. 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하시면 그건 우리 점심을 초대한 뭐예요? 우리까지 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예. 그리고 아까 거기 보게 되면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41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는 맨날 겉만 닦는다. 겉. 이걸 겉이라는 이 헬라어가 외부, 보이는 곳,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규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만 맞춰서 계속 밀어 제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일반 땅인 줄 알고 갔는데 밑에는 다 뭐야? 다 무덤이요. 썩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 행위를 맨날 해봐라. 평생 해봐라. 겉에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오늘 결정타를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겉도 만드신 분이 뭐예요? 속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깨끗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겉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은 속,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깨끗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깨끗이 하세요? 안에부터, 속에부터. 그러면 뭐도 하리라? 겉도 깨끗해요. 겉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제가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가. 침례에 그러잖아요. 나는 쇠야겠고 그는 흥하여라. 그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율법 이코로 이 카이라는 이 헬라어는 동급을 말해요. 동급.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동급이에요. 나는 쇠야겠고 그러니까 율법도 같이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같이 왔다고 이게. 그러니까 화이프니 그래요. 아,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목사들이 모르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다시 사라지고, 그렇죠.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참. 이렇게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전에는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됐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계명이 나를 지켜요. 왜냐면 원본이 왔기 때문에. 이건 사본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줘야 돼. 움직이질 못하니까. 예. 원본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의 율법.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열받습니다. 그거예요. 아까 예? 우리 모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 박 그냥 예수님 평 내미죠. 예? 46절에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건 다 지금 설교하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그대로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계속 그 설교는 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야고보서 2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5절. 십 15절입니다. 15절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주기도문에 나온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배고픈 사람 도와주십시다. 그걸로 해석하면은 좀 30% 혹은 40%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온 율법이 나오고 12절에 자유의 율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화이트분이 계속 얘기해요. 이 환란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 다 영접했죠, 뭐. 근데 진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첫사랑과 같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거는 말씀 연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19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코로나 19이 이렇게 행개쳐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전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 받은 은혜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 그룹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뭐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성경을 풀어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렇잖아요. 그 뜨거울 때 새겨지는 거예요. 뜨거움에 의해서. 원래 불로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요. 그거를 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을 그 지지잖아요. 옛날 종들도 여기 귀 뚫고 그러잖아요. 예. 이 말씀의 뜨거움으로 인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코로나19 때문에 도망갈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늘 그 말씀에 관한 갈망, 그 추억, 그런 것이 계속 모락모락 살아난다고. 그렇죠.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니라 곱하기 10, 119가 와도 이건 우리 마음판에 생긴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영접이 뭐예요? 한 여인을 내가 영접했다는 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여인도 침범이 불가능해요. 한번 내 마음에 새긴 여자는 다른 것이 침범을 못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많은데 그 말씀이 뭐를 이렇게 가리키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만 있다고 행함은 뭐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켜줘야 되거든,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린 자꾸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선포야. 선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 안 하면 죽어. 나는 이 말 안 하면 죽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꼬투리 삼아 여기 믿으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하는 것이 그게 그 목적이라면 뭐예요? 나도 이게 의의가 들어가게 돼. 내가 전도 안 했으면 저 사람 어떻게 왔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참.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렇잖아요. 예언의 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넘어가려면은 빵을 먹고 쌀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화이트는 그것까지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말씀을. 근데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설교가 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뭐 이렇게 먹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뭔지, 배부르라, 더욱게 하라는 얘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 쓸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쓸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종파를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다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예? 특정 교단만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나눠주셨어요. 엘렌 G 화이트는 그 당시에도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할 것 없이 다 끌어다 쓴 거예요. 화이트인이. 그 당시에 안식교가 없었으니까. 아니 화이트도 이렇게 진보를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우리 것만 있고 뭐 남의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셔야 돼요. 진짜 그 생각에서 나오셔야 돼요. 아, 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퍼다 쓰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샘물에서 퍼온 것 뿐이지 제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이름 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원저자시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와요.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지 못하리라. 2절에서는 분명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대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대충 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 4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아니 갈수록 코로나, 기근, 지진이 막 덮칠 텐데 무슨 뭐가 안전해? 자꾸 자기 소속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안전하다고 그러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안전하다고 그러고 안식일교는 안식일대로 안전하다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은 또 14만처럼 안전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는 또 자기들끼리 또 안전하다고 그러고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둠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교단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아마 각 교단 안에도 이 빛을 아시는 백성들이 계실 거예요. 이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외칠 때가 올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성경을 놓고 가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우치셔야 돼요. 엘렌 G 화이트 그러잖아요. 나는 증언이 아니다. 나는 진짜 증언,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주신 글일 뿐이지. 그러니까 쇠해지는, 상인이 없어져야 되는 글이란 말이죠. 이거는 성경으로 인도해주고 모학선생 같이.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 나오죠? 눈이 멀었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율법사들한테. 그들은 예수는 못 보고 율법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뭘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뭐도 깨끗하리라? 율법도 깨끗해진다. 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율법을 들고서는 겉에만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했어. 그건 겉에 깨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율법 행위를 잘하시는 분은 겉에 보기에는 바로요. 이거 존경스러워요. 막 음성도 얼마나 막 부드럽고 집사님, 그렇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nothing이에요. 그냥 가리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벌거벗은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리는 것 뿐이에요. 내 본질은 안 변해요. 그걸 아는 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를. 예. 그거를 안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생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틀려요. 틀려요. 예. 그분은 자비, 사랑. 예. 아까 그 너희는 박하와 유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이게 다 성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중요하다고 하니 무거운 게 있어요. 겉은 가볍고 속은 무거운 거거든. 근데 이들은 가벼운 것만 갖고 다니면서 무겁다고 자꾸 오해하는 거야. 율법 행위는 겉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겉만. 짝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짝퉁만.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 거라고, 자기 속이 평통자와 같이 무덤이라는 거를. 그걸 고백을 하면 돼요. 목사님들이 고백을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냥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그거는 그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는. 율법사들은 그런 말 안 썼어요. 얼마나 점잖하게 그냥 가면서도 동전 몇 푼 딱 주면서 막 얼마나 자랑스럽게 던져줬는데. 예?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뜻이 뭐냐면요. 세리가 텔로스 오네오마이예요. 텔로스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이지. 오네오마이는 사다. 값을 주고 사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이름의 뜻은 완전, 구원을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 그 당시 세리들은 그 로마가 책정한 그래서 부가세 10%만 걷어라. 그럼 열심히 10%를 걷고 그 이상 걷는 건 다 자기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에 대해서 실망한 젊은이들이 세리 직업을 많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되고 싶어서. 어차피 유대는 끝났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저기 로마 휴양지, 그다음 로마 휴양지가 좋았나 봐. 로마 휴양지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리 직종을 아주 선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책정한 뭐 부가세 10%만 딱 주고 나머지 뭐 20%, 30%를 자기가 취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 나는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요. 그 사람보다 누구?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느냐, 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의로운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는 아니야. 그거예요. 더 의로우니까 이 사람은 조금 의롭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더가 없어요. 그냥 세리만 의롭다. 세리만.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구원을 내가 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거야.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그 세리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썼을까? 텔로소마이라고 하거든요. 텔로스는 다 이뤘다. 완전함을 얘기해요. 완전. 오네오마이는 값을 주고 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표현한, 영적으로는 보면 예수님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 완전을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잖아요. 자, 아까 거기서 다시 누가복음 가보시자고. 누가복음 11장 42절로 가보시자고. 화 있을진저 그 전에 41절을 보시자고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하라? 구제하라. 아까 저기 야고보서에서 배부르라, 더욱게 하라, 뭐 따뜻하게 하라 막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점심 대접을 하고 이렇게 모셨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선지자를 이렇게
밥을 먹였으니 마르다고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손을 안 씻고 드시네?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왜 손 안 씻고 먹냐고 그랬더니 너희는 겉만 번지라고 속은 다 뭐야 악독과 탐욕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독사에 막 했단 말이죠 또. 예? 그러면서 야 나한테 그거 조금 점심값 주고 좀 그런 거 가지고 구제는 그게 아니야. 말씀이 가야 구제인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안에 있는 거. 겉으로 더럽게 알아 배부르라 알아.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뭐 얼마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했고 그냥 됐어요. 나 재림 준비 다 됐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 된다니까. 안에 있는 것으로.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깨끗해진다.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이 경험한 예수님을 주려고 해보세요. 자꾸. 그러면 겉의 율법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 예? 그러다 보면 구제도 나오게 되고 소위 말하는 남 돕는 것도 나오게 되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심이 아니라. 근데 안에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맨날 더럽게 하라. 말씀 의지하십시오. 예. 아니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뭘 의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 야고보서 2장하고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뭐예요? 안의 것으로 구제하는 그 행함. 겉에 거 말고 맨날 뭐 도와주고 뭐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WHO 뭐 저 유니세프 다 한단 말이죠. 그거는. 예? 오늘날 기독교인은 그 안의 것으로 구제할 줄 아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어야 돼요. 예. 아, 참 성경이 깊어요, 되게. 이게 엘레모 순회라는 이 구제하라가 엘레모 순회인데 예. 국률이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국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유향 이게 다 뭐예요? 성수에 쓰이는 물건이에요. 유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율법과 지금 복음을 지금 예수님 비교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아가페입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된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크리시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시스. 전에 딜레마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딜레마. 네. 딜레마가 뭐였죠? 뜻이? 하나님의 열으심.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을 때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크리시스가 결정, 재판, 판단.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겉을 맨날 네 열심 내고 깨끗이 하지 율법의 행위로서. 그 절대로 속은 깨끗이 못해. 진짜 밖에 깨끗하고 싶으냐? 안에를 깨끗이 해라. 그 안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까 39절인가요? 하나님이 겉도 만드셨으니 뭐예요?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나왔죠? 그게 40절입니까? 네.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40절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이것을 깨끗이 할 분이 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속은 우리가 깨끗이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퐁퐁을 마실 거예요. 물을 마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네 인간의 주권,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는 열심히 닦고 갔는데 그거 갖고는 아내가 안 된다. 여호수아가 오늘날 선빌자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택했어.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못 택할 거라고 그래요. 막 대항을 해. 무슨 얘기냐고. 나 우리 하나님만 택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는 못 택했다고 그래요.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구절만 놓고 계속 강의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율법의 행위 백날 해봤자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 안에는 뭐예요? 속빈 간정이고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열린 무덤이라고요. 냄새나요. 진짜. 인간의 그 탐욕, 악독. 얼마나 자기 가족만 위하고 그렇죠? 얼마나 자기 그것만 위하는지. 하늘에서 보면 소름 끼쳐요. 우리는 그 당연시 여기죠. 당연히 나도 내 가족만 위할게. 너네 가족만 위해. 다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는 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죠. 서로 다 자기 가족만 위하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몇 사람은 남도 위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거짓말이라고.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성철 스님이. 오늘 제가 이 주권, 이 크리시스, 너희가 박하와 유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 그 결정,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11조 드리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렇게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의 크리시스를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아가파오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예. 그건 너희가 버렸다. 그래서 깨끗이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딜레마, 크리시스, 그분의 결정. 소위 말해서 예정이라고 하는 거지, 예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사탄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두 손 다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면 다 이루어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당신이 뱉은 말을 사탄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도 열심히 이뤄가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더 세다고요. 그 열심히 하나님이 내뱉은 말을 다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거의 결정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뇨?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한 사람이에요? 예정된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어떻게 예정이 됐냐면 이 땅에 예수로 오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보내고 안 먹으면 안 보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사지선다형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미 예정이 됐다고요. 예수님은 예정이 됐다고. 어디로? 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4장 28절 가보세요.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뭐요? 뜻대로 결정대로예요.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누가요? 위에 27절에 보게 되면 헤롯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헤롯도 하나님이 다 선택한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를 죽이게 하려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는 예정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사람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언약은 내가 예수 죽여서 너한테 줄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 의사 만들어 줄게. 그거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 목사 만들어 줄게. 그거 언약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한테 생명으로 줄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를 줄게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뭐 내 꿈, 내 소원 이뤄줄게.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내 병 고쳐줄게. 그게 언약이 아니라 내 예수 줄게. 예수 받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았어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칼빈의 예정론 이런 거 자꾸 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꾸 이게 뭐예요? 저는 칼빈의 예정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예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파시라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수진 장군을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그죠? 임진왜란에 1592년에 날 건데 내가 이순신을 태어나게 해서 일본을 물리칠 거다.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배를 물리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죠.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 예정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예정돼 있죠. 아까 예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뤘어요? 피와 피땀방울 흘려서 이루신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정됐는데 뭐 이런 기도를 못 들어드려요. 그렇잖아요. 예정이 됐는데 예정이 됐으면 어차피 내가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해도 안 옮겨줄 건데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정이 됐는데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가는 걸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열심으로 이뤄가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빠진 예정이 이게 사탄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예정도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미 이게 로봇처럼 어차피 예정된 거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 이랬으면 예수님 못 들어 이거 기도해요. 안 그래요? 쇼하는 거지. 예수님 그러잖아요. 피와 땀방울,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게 뭐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도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예정이니까.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 500여 성도님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예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열왕기상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 19장 25절. 열왕기하.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도를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예. 그럼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25절입니다. 이 일은 내가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뭐한 바라? 정했다. 31절 보세요.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나오죠? 예정은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여호와의 열심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고 너희 죄도 그저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태초에 예정을 하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살아나서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정도 하나님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분이 항상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지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사상과 어떤 교리, 제가 삼육대 신학교 다녔지만은 삼육대 신학교에 약한 게 뭐냐면 성경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어요. 신학에는. 이 성경신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각 책마다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너무 부족해요. 네. 조직신학은 강해. 조직신학은 뭐냐면 교리만. 이건 엄청 강해. 네. 성경신학이 오히려 타교파가 훨씬 앞서가요. 일반 개신교가. 안식교회가 다시 살려면 성경신학 다시 살려야 돼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조직신학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칸나인데 이거는 질투라는 용어입니다. 질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증 아시죠? 증오는 사랑에서 필터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탄한테 널 뺏기지 않을 거야. 이사야서 9장 6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요?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죠. 이미 예정됐어요.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그렇죠. 한 아들을 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열심이 없이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왜 예정 있고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한번 약속하신 거는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그 받을 사람이 엉망진창 창기가 됐어. 하나님은 그래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정을 이루는 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로버트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보좌가 막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움직여요.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뭐죠?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좋죠? 예, 큰 재물. 내가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건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할 것인데 공짜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 너희들이 훈련 받은 거 다 내가 값쳐서 줄게. 예. 큰 재물을 얻고 나오려고 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안식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지 예정론. 저의 예지 예정론은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예지 예정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그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누가 만들어내면 포드가 만들었어요. 그가 그 자동차를 잘 알기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포드라고. 왜냐면 그가 만들었으니까. 예지 예정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교에서 배웠던 예지 예정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다 내가 주인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제가 착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제 선택했구나. 그렇죠. 그분의 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쟤 의사 됐네? 그래, 내가 선택했어. 이런 거란 말이지. 의사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까지 나의 열심과 어떤 그런 피나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영광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의사가 못 됐으면 하나님 안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기도 선택하고 새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결과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맞지만 그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타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미련하게 알을 낳아도 지가 밟고 다니는 거야. 들수가 왜 너희한테 순종하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염소, 산양의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모르죠. 우리는 알잖아요. 10달 되면 사람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때와 시는 모르잖아요. 그 태를 누가 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아는 거라고요. 그거를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편향된 생각, 이렇게 주권으로 가지 못하니까 겉에만 계속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겉에만. 왜냐면 나의 열심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 백날 닦아봐라. 겉에만 깨끗하지 안에는 더러운데.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돼. 그게 뭐예요? 크리시스, 공의, 차다크. 공의가 히브리어로 하면 차다크거든요. 크리시스, 결정.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네가 11조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권이 들어와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새 계명으로. 우리가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점쳤어요. 네 백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건데 큰 재물을 얻고 나오게 될 거야. 점쳤죠. 근데 그 점에 하나님이 뭐예요? 개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정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35절 가보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재물을. 그러니까 모세는 뭘 아는 거예요? 창세기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5장을 자기 손으로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했어요. 돈을 달라고 애굽 사람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아까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금 재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단 말이죠. 애굽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했잖아요. 입힌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입힌 사람이. 예. 입히게 하사 그들의 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인데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처럼, 점쟁이처럼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미래를 딱 400년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재물을 왕창 갖고 나오는구나. 그래갖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네 민족이, 네 자손들이 거대한 뭐 구름대가 돼가지고 무리대가 돼가지고 은금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 와 신나요. 그게 아니라 그는 이방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입을 못해요 거기에. 근데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막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구절 자체가. 예? 그러니까 철저히 누가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입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입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예.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한 건 그들이고 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취한 걸 가지고 내가 행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취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주게 하셨고 그들은 뭐 했다? 취했다.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재림사면 그런 거 딱딱 취하는 거라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샥샥 쳐넣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참여 부른 거 있잖아요. 예? 뭐였죠?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늘을 보라. 곡식이 익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도 까먹었네. 다 까먹으셨네. 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 외치는 자 많건만은 그렇죠. 생명수는 말랐더라. 집사님 뭐 공부하셔요. 집사님 저보다 더 명석하신 것 같아. 가사로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예. 그러니까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어떻게 그 가사를 쓰시는 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사 쓴 거예요. 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금 어지럽잖아요. 예? 수많은 데서 막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인터넷이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지금 막 너무 많이 사람이 외치는 자는 엄청 많아. 예. 근데 뭐가 말랐어요? 생명수는 말랐어요. 생명수. 우린 취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시는 거고. 예. 이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안 취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화이프는 전율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예. 행함이 어디 있어요? 기쁨만 있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더 병들어요. 그 정도는 행하셔야 돼. 1만 달란트를 줬는데 제가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봤더니
연 2% 은행에 맡기 연 2% 주죠. 1만 달란트를 이거를 이게 6조더라고 6조. 이거를 은행에 좀 2% 주거든요. 2%. 많이 주면 3% 주네. 2% 준다고 썼을 때 한 달 이자가 100억이더라고. 재물 얘기 나오니까 딱 깨시네.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요. 예. 그래도 중요한 건 다 들으세요. 예, 하여튼 피앙사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이자가 3억 3천이요. 그러니까 원금은 손실 안 보고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원금은 손실 안 보고 은행에만 맡겼더니 한 달 이자가 100억이요. 연 2% 낮았을 때. 예. 그러면 하루 이자가 3억 3천 맞죠? 예. 30일이니까. 예.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100일치 노임이 하루에 10만 원씩 잡게 되면은 1000만 원이요. 그러면 3억 3천, 이자만 3억 3천이야. 원금은 까지지 않고. 근데 한 번만 갚아주면 돼. 한 번만. 100단위로는 빚진 사람이 저 1000만 원만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자가 3억 3천이야. 그러니까 3억도 이게 타치가 안 돼. 그냥 끄트머리 3천 중에서 그냥 그것도 3천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댁 주면 돼.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더 병나. 사람은 봉사해야 이게 좀 뭔가 좀 활력이 나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그건데 그거 좀 체험하라고 봉사하라 헌금하라 한 건데 예? 나는 토색 불의하는 자와 같지 않냐고 저 세례받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예? 나는 1회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아니 원금은 아예 손실도 안 보고 이자 중에서도 3억은 손실을 안 봐. 그 3억 3천 중에 그 3천도 아니야. 그 끄트머리 정확히 말하면 3억 3,333만 원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이자가. 그러니까 300만 원 끝에다가 660만 원, 그러니까 3천 중에, 3천도 다 이게 소모가 안 돼. 그리고 감사단 인사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참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게 하시고 우리는 취하기만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기 들판에 곡식이 다 익지 않았느냐. 이미 삭군이 뭘도 받았어요? 삭도 받았고.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심은 자, 고생한 자가 따로 있고 그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는 그냥 추수하는 그 기쁨 누리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재림운동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멸류관을 다 예수님한테 벗어 던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여자 대부분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했었고 막 해버리니까 3억 3,330만 원에서 다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기쁨에 참여하라고 너도 한번 기뻐해봐. 너 창조의 사역에 한번 참여해봐. 그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되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가하사 그렇죠? 예,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23절이 이게 다 모든 걸 종합하는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잘 보세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다시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저희 안이 저희가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안에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잘 중요해요. 이게 23절이 21절, 22절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17절 읽어보세요. 17절. 17절.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잘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아버지는 진리예요. 근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나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나와요. 그럼 내게 주신 영광이 뭐겠어요? 진리, 말씀,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진리니까. 그 진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진리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그죠? 다 영광, 진리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드님, 예수님께 진리를 줬어요. 그 아드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줬어요. 이게 사랑이래요. 우리가 뭐 의사 되고, 뭐 부자 되고, 몇 평에 살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를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세상이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안 돼요. 그 진리가 주권이에요. 주권이라고요. 내가 속도 만들었으니까 겉도 만들었다. 겉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율법이 와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면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속에 있는 걸 깨끗하게. 안에 엄청 들어오는데 겉에만 보호해. 계속.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속은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만 튼튼해 막. 예. 막 음식 구별하고 막 해갖고 막 겉에만 엄청 튼튼해. 안을 막 썩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오래 믿을수록 더 사고가 되는 거예요. 막 더 교회 자체가 막. 예, 그렇죠? 저 교회 100년 됐대 그러면 더 속쓸 게 많아. 막 개혁한 걸 많아가지고 겉으로 개혁한 걸 많아가지고 막.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겉에 깨끗하고 싶으면은 진짜 건강하고 싶으시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 19,000이 와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 Death of death in Jesus Christ death.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있는 죽음이 모든 죽음을 먹어버리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진리가 있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려 하려 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지 않는 성경 공부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겉에만 열심히 깨끗해. 겉에만 열심히 깨끗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성경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적용하고 와서 또 실패해서 밖에서 지은 죄를 또 용서해 주었으면 이런 기도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항상 나한테 시키거든. 그걸 맨날 바깥에만 꺾듯한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그게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50평 아파트가 아니고 내 아들 의사 된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안에 진리를 줬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라크. 히트 할라크. 하노크.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갔다. 연구했다. 공부했다. 연습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나는 아파트 안 줬어요? 차 안 줬어요? 왜 의사 안 만들어줬어요? 이거 갖고 자꾸 뭐라 하지 마시고 제 얘기예요. 그만하라. 하나님 그만하라. 너 이제 그만해. 제가 의사 되고 싶었거든요. 그만해. 내가 너한테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깨닫게 해준 거 이게 내가 널 사랑한 증거야. 예.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예.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만큼 아버지의 말씀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죽어가는 세상을 먹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